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 영광이라고 할 때 높은 보좌나 강력한 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상태를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세상에 보이는 그런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왕궁이 아니라 짐승들이 있고 냄새가 나는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당시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던 그 소외된 양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류를 구원할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홍보 담당자였다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알 수 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의 황궁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장 어둡고 어찌 보면 소외된 곳, 아무도 없는 그 깊은 밤중에 있는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이러한 역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떤 성취한 것 위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아지고 깨트려진 그 마음 속에 침투해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리고 29절에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서 이 목자들은 법정의 증언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가장 천하고 사회로부터 멸시를 받는 하층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 심지어 목자들을 어느 정도 취급했냐면 세리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시의 엘리트가 아니라 이런 아웃사이더와 같은 목자들에게 먼저 이 복된 소식을 알리셨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대가나 보상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은 것을 깨닫고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혹시 여러분 자신의 성취와 행위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자격 없고 죄밖에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평안을 얻으려 하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성취와 업적을 자랑하며 자기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통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복된 소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적인 역사성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의 역사나 나라의 건국 이야기를 담을 때 사실 팩트보다 신화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합니다. 최초의 우리나라 고조선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늘의 아들 항웅이 내려와서 동굴에서 수일 동안에 마늘을 까먹고 인간이 된 웅녀와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군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을 건국했다라는 그 사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신화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라를 건국한 박역거세는 큰 붉은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그것을 사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신화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실제로 믿는다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고 병원에 가야 되겠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도 이러한 신화나
판타지처럼 전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은 역사성이 없는 허구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 말은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실, 진리가 아니라 허구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전혀 노선이 다른 교회를 하고 또한 신학을 하고 많은 사회 공헌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는 대적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성경을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이런 창조와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과 이런 신성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실제적인 역사성을 아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겠죠.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확인하는 장면은 어떤 복음이 관념이나 지식 철학이나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조언이나 생활 지침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는 가장 좋은 복된 소식, 굿뉴스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아멘. 본문 18절에 보면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며 반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절에는 그들과 다르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모든 말을 천사가 전해준, 그리고 그 목자들이 전한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깊은 묵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설교를 듣고 그리고 지적으로 놀라워하거나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으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살아가는 경우를 저 자신을 볼 때도 종종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삶의 중심부인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고 세상의 분주한 일 앞에서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비유로 길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4가지의 밭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인 돌밭과 가시밭, 떨기의 밭을 주목해 보면 그 돌밭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동의되고 기쁜데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과 복음의 가치관이 다른 세상의 가치관이 왔을 때 부딪혀 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환난과 때로는 핍박이 될 수 있는데 그때 말씀의 깊은 뿌리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밭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분명히 듣지만 돌아가서 세상의 염려와 죄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또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이 과정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이 바로 묵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거겠죠. 저는 토요일 오후에 목사님께서 우리 전체 카톡방에 올려주시는 그 주일 메시지에 대한, 설교에 대한 4가지의 그 묵상의 주제들을 보며 참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일 예배를 또 기대하게 하고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그걸 어떻게 나눌까에 대한 고민을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 묵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일까? 왜 왕이 마구간 그 말구유에 오셔야 했는지 깊이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1년 전쯤에 처음 천사가 찾아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러한 말들을 깊이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이처럼 마리아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현실을 살아갔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과 문제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잠식되어져서 육신의 반응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급급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천사들처럼 천국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양을 치는 그 비천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였지만 그들의 세상적인 신분이나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일상 그대로 양치는 목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일상은 이전과는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양치는 일에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을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빨리 집을 사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늘에 속하여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그들의 비천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비범함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내 환경이나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처한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한 삶을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천국에서 가장 낮은 구유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훗날에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잠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되는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 성탄 주간을 보내시면서 어두운 이 세상에 목자들에게 비춰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요란함을 뒤로하고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가장 복된 성탄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감추신 복음을 목자와 같은 천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의미와 축복을 이 기간만 생각하며 보내기보다 1년 내내 우리 평생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복음의 비범함을 깊이 체험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려지는 수요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경의 권사님의 부친의 장례의 모든 절차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권사님과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가문의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로운 장례식이 되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과 모레 목요일 금요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복된 성탄 보내시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